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죠?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요약을 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는 한 절 한 절씩 하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강해라기보다는 강해를 요약한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3주째 이어지는 말씀이 자유에 대한 말씀인데, 자유의 시작은 과연 이 우상의 제물에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런데 과연 먹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혹시 그것을 먹는 게 누군가에게 실족할 수 있다면 난 먹지 않겠다. 그 사도에게는 권리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 사도의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쓸 거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가 아무렇지 않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하지 않을 그러한 자신이 있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거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 자, 먼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세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앞으로 나타날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떠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인데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예수님을 통해 예배 드릴 어떤 삶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 구약에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도 장차올 내용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어떤 것을 뭔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고가 무엇인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구약에 출애굽할 때 네 가지 중요한 제목이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름, 바다, 음식, 음료. 자, 다시 한번요. 시작. 구름, 바다, 음식, 음료.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행진하는 동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구름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바다는 홍해를 건넌 것인데,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씻는다. 씻는다가 다른 말로 뭐죠? 두 글자인데? 네? 씻는다. 예, 씻는다. 목욕. 맞죠. 목욕은 맞는데 우리가 기독교. 맞았어.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자, 세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는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홍해는 목욕, 세례,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세례 받은 사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 맞지요? 예,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세례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세례로 비유한다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같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음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이에요? 신령한 음식. 반석을 명해서 물을 마셨는데 그건 어떤 음료예요? 신령한 음료. 40년 동안 먹었던 건 신령한 것이구나. 왜 신령한 것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은 전부 다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인데,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으니까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뭐 먹은 거예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잠시 나와요. 그랬는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그 다수는 왜 멸망을 받았을까요? 그게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전부 다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광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과 세례의 의식을 참여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뜻이고, 오늘 우리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나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고백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데, 왜냐하면 성찬의 의미가 바로 세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찬,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나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요? 하지 못하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찬과 세례가 나를 구원받게 할까요?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할까요? 대답이 좀 곤란하죠? 분명한 건 성찬과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조건 너무나 분명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죠. 다른 걸로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못 들었다고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성찬과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주님의 길을 간다는 개인의 고백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죽임 당했어요?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그럴 일 없어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럴 일은 없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광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 죄를 짓지 않거나 전부 다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본보기로 삼았는가?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우리는 그들과 같이.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들 가운데. 따라해보세요.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 말은 예수 믿고도 아직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예수 믿고도 아직도 음행하는 자가 있고, 예수 믿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고 예수 믿고도 원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왜 실족당하고 시험 당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시험을 하고, 시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어느 신이 더 센가, 이런 거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원망하고, 그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무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가? 우리 가운데에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 믿고 자유로웠으니까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은 미쁘사, 이 단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미쁘사. 하나님 미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병들었을 때 내 아버지께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세요, 안 가세요? 가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멈춤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로 인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실족하여 행진이 멈춰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누가 잘못해가지고 막 때론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인데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나와요.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피한다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나는 술집 가도 나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 하고 가서 견디라고 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뜻은 나는 엄청 믿음이 좋아가 누가 뭐라고 해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 있어, 자신 있는 거 아는데 가지 마, 그런 뜻이에요. 나는 많은 사람이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래도 피하라, 이 말은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했는가? 그들이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왜 이 말을 했는가? 18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귀신의 제사, 모든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건데, 귀신에게 하는 제사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귀신에게 하는 제사에 그 음식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물론 아무렇지 않아요. 음식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제사를 누구에게 바쳤냐 이거야.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귀신에게 바친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에게 바쳤고, 지금 이 장소가, 여러분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을 헷갈리면 안 돼. 이 장소를 얘기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의 장소.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우상의 음식을 그냥 시장에서 집에서 먹었다는 게 아니라 우상에 드리는 제단, 우상의 잔치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참석을 해서 그 잔치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어디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있는 거기서 먹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제물은 귀신에게 한 거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제물 자체가 귀신에게 한 것인데 이 장소는 귀신을 위한 장소야. 장소. 귀신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귀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장소에서 그 음식을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왜? 이 음식 자체가 귀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장소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 소화가 다 안 돼가지고 이 음식이 어디로 와요?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가서 시장에서 파는데 팔 때는 뭐라고 하냐? 이게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를 초대해도 집에 갔을 때 어디 음식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소는 우상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장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장소가 달라졌는데 이거 우상의 제물에서 드린 건데 그러면 말한 사람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굳이 얘기했으니 이거 귀신의 제단인데 그러면 말한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는 자. 신령한 음식을 먹는 자가 우상의 제물에 가가지고 그거 먹는 게 옳으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자인데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말지 우상의 제물에 가서 우상의 제단에 가가지고 먹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믿다가 올라가는데 석가탄신일에 오늘 가면 밥 주다고 그러던데 가서 밥 먹고 가자 하고 절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안 된다. 절밥 맛있다고 하는데 먹지 마시고. 예. 그 이유는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제단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니 오늘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제단에 올라갔다 나온 게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시장에서 팔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묵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이미 거기서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이 음식 자체가 귀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 묻지 말고 먹어라. 다만 혹시 이것이 꼭 누군가에 의해서 얘기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그 말을 하는가?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동참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성찬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참여했으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러면서 전보러 가고 그러면서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날짜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란을 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바울과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매이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사도로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괜찮다고 하고 마셔도 된다고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지만 불러다 같이 술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도 다 껐으니까 괜찮아. 너도 한 잔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게만 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구원받고 신령한 음식을
받고 신령한 음료를 먹는 사람들이야. 신령한 음료를 먹는 사람들이 귀신의 재단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음식이 우상의 재단이 아니라 집에서 그냥 이웃에게 나누시 떡을 돌릴 때 우리도 부활절날 같은 거 떡 돌리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떡 준다고 우상의 재단에 가면 안 돼요. 예. 석가탄신인 날 절에 가서 밥 맛있다고 먹으면 안 돼요. 예. 먹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른 음식은 자유로운 것이니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에 있고, 못 먹는 음식은 사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구별한 게 없으니까 늘 말씀드렸죠. 제가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왜 권사님은, 왜 집사님은 이렇게 입이 짧아요? 이런 말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 그분은 식욕이 왕성해서 뭐든지 다 먹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게 은혜고 먹지 못하는 게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먹는 내가 은혜인 줄 아세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 타이밍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가끔 여러분들이 떡을 하시잖아요. 떡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냥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우리 권사회장님하고 주방에서 하니까 제가 상의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절기, 부활절, 예를 들어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 때 떡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절기 때는 축제니까 그냥 여기서 먹지 말고 모든 자기 끓여서 먹는 거 괜찮은데, 절기 때는 모든 사람이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서 같이 나눠 먹더니 주변에서 먹더니 잔치니까 그렇게 하고, 평상시 제가 오늘 떡 하고 싶어가지고요, 평상시 할 수 있잖아요. 꼭 이상하게 뭐 장례 때 결혼식만 하는데 꼭 그날만 하지 마시고, 뭐 좋은 날 하세요. 그냥 어느 날은 그냥 하고 싶어서도 하시고, 그럴 때 떡을 하는 것은 가져가거나 식탁에 놓지 말고, 요즘에 다 셀프로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좋겠다고 상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음식 먹는 거에 대한 주의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 같이 먹는 거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같이 먹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몸이 약한 사람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식탁에 놓지 말고 음식을 가져갈 때 담아가지고 가져가서 가시고, 남는 거는 그냥 두세요. 그래서 남은 거는 우리 주변에 우리도 식당 상가들 있잖아요. 음식 하는 분들 권사님 통해서 주변에 남은 거 하나 안 가져가 너 집에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죠? 맞죠? 떡 가신 분들 감사함을 했으니까 남는 거는 도로 집에 가져가지 말고, 남는 거는 이 주변에 상가에 그냥 나눠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딱 정리를 해드렸어.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자유함이, 나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나의 자유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주 고급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지 않는 거죠. 참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워요. 저는 바라기는 이런 아름다운 구별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 결론으로 둘을 말씀하시는데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너에게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까 장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지금 그 질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유튜브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하고 물어. 목사님, 뭐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한 말씀 하셨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야, 어쩜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나 모르겠어. 예. 뭘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도님, 우리의 자유는 나의 자유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것 잊지 않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거 아시죠? 개인적인 골방 기도 시간을 가시는 게 좋고 한 주간은 저희가 모여서 하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새벽에 오실 분들은 우리 차량 운행하니까 말씀하시고 새벽에는 5시 반에 시작하면 6시에 마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밴드에 올라오니까 그를 통해 한 주간 경건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3가지라고 했죠. 네,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아직 자리 남았다고 아직 자리 남아 있으니까 권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다음 주가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은 여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찬양하기 전에 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빠졌는데 아파가지고 시험 때문에 중학생 아이들 여정 찬양 부르는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야, 근데 그 아이들 오늘 상황이 빠졌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예. 우리 모든 여정을 주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